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이야기는 참 너무나 많이 알려진 이야기죠. 아마 교회학교 다니셨던 분들은 너무나 많이 들어서 알고 있었던 이야기고, 저도 어린 시절에 교회학교에서 성경학교를 하는데 이제 인연극을 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이 연극을 이제 보여주는데, 이분이 얼마나 실감 있게 이 연기를 하시는지 어떤 아이들 막 울더라고요. 막 지옥에 관한 얘기하니까는 막 지옥 막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울 정도로 너무나 실감 있게 연기를 했던 이제 그런 기억이 너무나 생생하게 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는 이 이야기는 늘 뻔한 이야기, 또 이야기는 좀 동화 같은 이야기 아닐까 하면서 이 이야기를 너무나 좀 가볍게 넘기려는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절대로 가볍게 넘어갈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어디 가려고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천국 가려고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내가 만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부자도 자신이 지옥에 갈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는 당연히 천국 갈 것이라고 아마 기대했겠지만은 나중에 눈을 떠보니까는 지옥에 와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당황스러우고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저는 물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아멘. 하지만 또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니까는 너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 받았지만은 아직 그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문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늘 영적으로 늘 긴장하고 깨어 기도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오늘 나의 믿음의 상태, 나의 현 주소를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한 부자가 등장하는데요, 오늘 이분이 입고 있는 옷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오늘 보니까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 이 자색옷은 벌써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럭셔리하고 굉장히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그런 이제 옷이라는 것이 딱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는 이 자색옷은 왕이라든지 귀족들이라든지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만이 입을 수 있는 옷이었다는 것이죠. 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고운 베옷은 이제 이집트산 명품이라는 것이에요. 속옷인데 이집트에서 수입한 아주 굉장히 비싸고 고급스러운 옷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부자는 날마다 사람들 불러다가 연애를 즐겼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본 영화 가운데 위대한 개츠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은 그 영화 속의 주인공이 굉장히 부자인데 날마다 친구들을 불러다가 음악을 틀고 춤을 추고 술을 마시면서 날마다 연애를 즐기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었는데, 오늘 이 부자도 날마다 연애를 즐겼던 그런 부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요, 또 한 사람의 인물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나사로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사로는 늘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살아갔습니다. 이 나사로는 굉장한 거지였었고 가진 것도 없고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는 참 비참한 거지였지만은 항상 하나님만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하루하루를 그렇게 힘겹게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나사로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오늘 말씀에 보면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는 그는 헌대투성이었는데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헌대투성이었다는 것은 그가 잘 먹지를 못해가지고 그가 피부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선교사님 한 분은 그 네팔이라고 하는 굉장히 가난한 나라에서 선교하고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 가난한 지역 사람들은 다들 잘 먹지를 못해가지고 영양실조로 인해서 피부병 환자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나사로도 영양실조로 인하여 가지고 그가 피부병으로 인해서 몸에 고름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
그 개들이 와가지고 그 고름을 핥아먹는 참 너무나도 비참한 환경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을 먹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부자가 불쌍해서 던져주는 빵을 먹었겠거니 생각하기 쉬운데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빵은 용도가 있다는 거예요. 조금 비유가 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부자의 식탁에는 항상 커다란 빵이 놓여 있었는데 이 빵에는 용도가 있었어요. 이 부자가 이 주인이 식사를 하기 전에 손으로 이제 먹지 않습니까? 손을 씻어야 되는데 그 빵 속에 자신의 손을 집어넣어 가지고 그 빵으로 자신의 더러운 손을 씻고 그 손으로 이제 다른 음식을 이제 먹었다는 것이죠. 자신의 더러운 손을 씻었던 그 큰 빵은 결국은 마당 밖으로 던져졌고 또 개들이 와가지고 그 빵을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개들이나 먹는 그 빵을 지금 나사로가 그 빵을 먹으면서 하루하루 연명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아마 이 부자는 그 집을 출입할 때마다 이 나사로가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부자는 저렇게 돈도 많고 좋은 옷도 입고 늘 이렇게 연애를 즐기는 분인데 왜 저렇게 불쌍한 나사로를 도와주지 않고 저렇게 방치해 두는 것일까? 아마 우리는 그렇게 의아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지만요, 돈이 반드시 많다고 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해서 헌금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성령의 감동이 임할 때 남을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또 구제하고 선교하고 또 주님께 바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아마 이 부자는요, 그렇게 호의호식하며 살면서도 나사로를 늘 보면서 불쌍히 여기질 않는 거예요. 아마 나사로를 보면서 이 부자는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한심한 양반아, 꼬라지가 이게 뭔가, 그러니 좀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하지 그랬는가 하면서 이 나사로를 아주 경멸과 멸시의 눈으로 이 나사로를 바라봤을 거라는 것이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나사로도 죽고 또 부자도 죽게 됩니다. 아마 장례식의 풍경도 전혀 상반됐을 것입니다. 부자의 이 장례식에는 수많은 조화와 또 수많은 조문객들이 와서 또 조문하고 돌아갔을 거예요. 하지만 아무런 연고도 없는 이 나사로에게는 찾아온 이가 없으니까는 그냥 그의 시신이 쓰레기처럼 그렇게 처리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두 사람이 죽은 뒤에 눈을 떠보았을 때 그들의 운명은 전혀 다른 운명으로 뒤바뀌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서 그토록 호화롭게 살았던 부자는 지옥의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며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아마 곳곳에서 고통하는 그런 소리들이 곳곳에 들려왔을 것입니다. 단테의 신곡이라는 소설에 보면요, 그 지옥문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써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이여 모든 희망을 버려라. 지옥의 문 앞에는 그 문구가 써 있다는 거예요.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희망도 다 버리라는 거예요. 반면에 이 땅에서 그토록 비참하게 살아갔던 나사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천사들에게 이끌려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갔다.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는 말씀은 이 나사로가 천국에 들어갔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나사로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얼마나 비참하고 피부병으로 인해서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더러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지만은 그가 천국에 도달했을 때는 그의 모습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토록 아름답고 찬란하고 햇빛보다 더 밝은 모습으로 그의 모습이 변화되어서 부자가 저 멀리서 나사로를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후회가 되고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주님 품에 안기면은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많은 곳을 다닐 수가 있습니다. 맛집을 찾아다닐 수 있고 또 여행을 다닐 수 있고 지금도 휴가 중에 계신 분들이 이제 많이 계시는데요. 근데 우리가 절대로 가서는 안 될 곳이 있는데 그곳은 바로 지옥이라는 곳입니다. 지옥은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곳이에요.
그곳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꽃 사이에서 고통을 당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무서운 이유는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하나가 결정이 되면은 무슨 일이 있어도 옮겨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옮겨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살면서 우리 학생들이 대학의 시험에 떨어지면은 재수하고 삼수하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요. 또 결혼 생활에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은 또 결혼 생활에 실패하더라도 또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천국과 지옥은 한 번 결정이 되면은 더 이상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지옥에 가가지고 내가 아무리 착한 일 많이 하고 그제서 막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해도 한 번 정해진 그 운명은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옥에는 절대로 가면은 안 되는 곳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똑바로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점을 보러 다닌다든지 바람을 피며 다닌다든지 세상적으로 육적으로 살아가면요, 자칫하다가 그 발걸음이 미끄러져서 지옥에 한번 내려가면은 더 이상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고 능력이 많은 사람도 지옥에 빠진 사람을 건질 수는 없는 거거든요. 다시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번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또 심각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보혈로 나의 그 더러워진 죄를 날마다 씻어야 되는 거예요. 찬송가의 가사대로 예수 십자가에 흘린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그대의 몸은 거룩한 것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룩한 예복을 입고 그 문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산남교회에서 기도할 때 가끔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산남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누구든지 이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다 씻고 더러워진 그 모든 죄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거룩한 옷으로 갈아입는 그런 교회로 우리 산남교회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늘 드립니다. 우리 산남교회 성도들 모두가 부자처럼 지옥에 가는 성도가 한 사람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 받아서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사실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자칫 얼핏 보면은 이 나사로는 거지였기 때문에 천국 가고 부자는 돈이 많았기 때문에 지옥 가고, 단순히 거지였고 부자였기 때문에 그들의 운명이 바뀐 것으로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로 부자라고 해서 다 지옥 가고 거지라고 해서 가난하다고 해서 다 천국 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주님의 기뻐하시기를 감당할 때 그런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가난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세상적으로 살아간다면 그에게는 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부자는 도대체 무슨 그런 대단한 잘못을 했기에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운명이 되었던 걸까요? 오늘 25절의 말씀 보면요, 이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자는요 너무나 억울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외쳤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람을 죽인 적도 없고 간음한 적도 없고 나쁜 짓 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왜 나를 이렇게 지옥으로 보냈습니까? 너무나 억울해가지고 그렇게 부르짖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친구들과 잔치를 벌인 게 이게 이렇게 지옥까지 올 만큼 큰 죄입니까? 그게 나쁜 짓입니까? 아마 그렇게 물어봤을지 모르겠어요. 이런 부자가 지옥에 간 것은 그가 좋은 옷을 입었고 또 잔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마땅히 자비를 베풀어야 될 대상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았던 거, 이것이 그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죄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에 보니까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구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부자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를 감옥에 들어가게 한 것은 그가 무엇인가를 행하였기 때문이 아니었다. 그를 지옥으로 떨어지게 한 것은 그가 무엇인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 그가 나쁜 짓을 해서 지옥에 간 것이 아니라 그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지옥으로 간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부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그 수많은 재물들, 수많은 시간과 또 수많은 능력과 이 모든 것들을 오로지 자신의 정욕을 채우는 일에만, 한평생 오직 그 일에만 올인했다는 거예요. 부자가 만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렇게 많은 재능을 주셨을까 한 번이라도 생각했다면 아마 그의 생각과 그의 가치관이 바뀌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 문 앞에, 내 집 문 앞에 저 거지 나사로를 저기다 두셨을까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 봤다면 그의 운명이 바뀌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피부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나사로에게 약이라도 건네주지 않았을까? 자신의 그 냉장고에 더 이상 아무리 집어넣으려고 해도 너무나 많은 음식 때문에 냉장고에 들어갈 수도 없는 그 많은 음식을 조금이라도 나사로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어쩌면 하나님은 이 부자가 집 앞에서 고통받고 있는 나사로에게 그래도 단 한 번이라도 자선을 베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부자가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에서 성교학교 하면서 은혜 받고 감동받았던 그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그 양심을 떠올리면서 아 그래 저 불쌍한 나사로를 도와줘야지 그런 생각을 할 것을 기대하지 않았을까? 부자에게 많은 친구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많은 친구들 가운데서 단 한 명이라도 저 집 앞에 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친구가 그 부자에게 가서 야 그래도 저 나사로가 저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 도와줘야 되지 않겠니? 이런 친구들을 통해서라도 이 부자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녹화하고 계시지 않았을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 부자는 이 나사로에 대해서 단 한 채의 선행도 베풀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자비도 베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욕과 욕심에 매여있던 부자에게 이런 나사로 같은 사람이 눈에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죄가 그의 양심의 소리에 눈과 귀를 완전히 막아버린 것이죠. 저 사람은 원래 저렇게 살다가 죽을 운명이야. 이 가난은 나라도 해결하지 못한다고 하지 않아? 이러면서 스스로 안위를 삼으면서 죽어가는 나사로를 그대로 방치해 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를 결국은 지옥불로 이끌어가는 그런 결정적인 문제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한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수많은 무리들이 목 잡는 양같이 유리 방황하는 그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아마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많은 눈물을 흘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지금 정말로 거하신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주변에 있는 그 많은 나사로들, 불쌍한 나사로를 보면서 어떤 감동도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내 마음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는 게 맞는지 자신의 모습을 심각하게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단 부자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어려운 분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할 수 있는 거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돈이 없다 할지라도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손을 붙잡아주고 그분들을 위해서 함께 끌어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일 이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는 이 돈의 사용이라는 설교에서 다음과 같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관리하는 3단계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라는 거예요. 돈을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많이 벌라는 거예요. 물론 정상적인 방법으로 벌어야겠죠. 어떤 불법을 행한다든지 부정적인 방법으로 벌어서는 안 되고, 하여튼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돈을 많이 벌라는 거예요. 최대한 많이 벌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할 수 있는 대로 절약하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에서는 최대한 아끼고 절제하고 절약하라는 거예요. 저도 제 사무실에 에어컨 온도를 항상 늘 27도로 해놓고 될 수 있으면 에어컨도 안 켜요. 선풍기로 이제 이게 바람을 불게 하는데요. 최대한 절약하며 살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무엇이냐? 세 번째는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나눠주라는 거예요. 도와주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최대한 아끼고 절약하되 도울 사람에 대해서는 정말 인색하지 말고 관대하게 풍성하게 남을 돕고 살라. 이것이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서도 타락하지 않고 그 영혼이 타락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땅에 빈손으로 왔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무슨 돈주머니를 차고 온 사람은 아무도 없죠. 다 빈손으로 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또 능력을 주셔서 우리라고 이 많은 재물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축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에 우리의 이 물질이 흘러들어가도록 사용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 가정과 그 교회와 그 자녀들을 위해 한없는 은혜를 넘치도록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자는요, 비록 자신은 지옥에 와 있는 신세가 되었지만은 자신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남은 가족들, 자신의 형제들만큼은 이곳에 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랬어요. 아마 부자는 생각해 볼 때 자신들의 가족들, 형제들을 보니까는 이 형제들도 머지않아서 자신의 옆자리에 오게 될 그런 모습인 거거든요. 너무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는 비록 여기 와 있을지라도 우리 형제들만큼 이곳에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하죠. 나사로를 자신의 집에 보내달라는 거예요. 나사로를 빨리 보내셔가지고 우리 형제들이 이곳에 오지 않도록 좀 그 말을 좀 잘 전해달라고 간곡하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 것이다. 오늘로 말하면은 목회자라든지 주의 말씀을 전하는 많은 주의 종들이 있으니까는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이 회심하면은 그들이 천국에 갈 것이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은 그들도 너와 함께 이곳에 오게 될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주의 종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모습을 본다 할지라도 그들은 결코 이곳에 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믿음이 생길 수가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자들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소망이 없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분들에게 딱 한 가지 이분들이 회심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좀 안 된 이야기는 하지만은 그들의 인생에 완전히 뒤바뀔 만한 어마어마한 사건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그분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들어가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희박하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 이제 세 가족 한 분이 등록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분은 이제 중년의 이제 남성분이셨어요. 이분은 그 경기도의 한 곳에서 카페를 운영하신 분이었는데 그 카페가 얼마나 잘 됐는지 너무나도 막 번창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그 카페가 잘 될 때는 직원을 그 밑에 수하의 직원을 100명의 직원을 둘 정도로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카페가 그렇게 잘 됐다는 것이죠. 이분은 이제 나는 남은 여생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겠다 하면서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많은 어마어마한 돈을 세면서 잠들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카페가 너무나 잘 되니까는 이제 무리하게 증축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법으로 무허가로 이제 건물을 짓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래서 시에서 나와서 보니까는 이게 문제가 되니까는 모든 영업을 다 이제 취소하고 폐쇄 조치를 하고 무허가 건물들도 모두 다 철거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이분도 이제 결국은 이제 감옥에 수감이 되고 만 거예요.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간방 신세가 되니까는 얼마나 그 충격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이분이 감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동안은 하나님도 믿지 않은 분이었는데 자기 상황이 너무나 지금 어려워지니까는 믿지도 않던 하나님 막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제발 날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다면은 나를 감방에서 나가게 해주시면은 제가 남은 여생을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우리 늘 그런 스토리 있지 않습니까? 이분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절박하게 매달려서 기도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분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제 감방에서 나오게 하셨고, 자기가 운영하던 카페를 가보니까는 카페는 완전히 다 폐허가 되다시피 하는 참 그런 말할 수 없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변해 있었던 것이죠. 이분이 다시 용기를 내서 그래 내가 다시 한번 도전해보자. 그래서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을 하고 이제 신방을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역 식구들과 함께 권사님들과 함께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제가 그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전하다가 오늘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이제 잠시 전했습니다. 집사님이 비록 인생에 큰 어려움을 겪고 환난을 겪은 거, 이건 참 너무나도 안타깝고 참 너무나도 불행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은 이 고난과 환난의 시간을 통해서 잃은 것보다 얻은 게 더 많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은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또 하나님 만남으로 인해서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으니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만약 성도님이 이런 실패와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아마 성도님이 이 땅에서 너무나도 부유하게 행복하게 떵떵거리면서 죽을 때까지 잘 살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은, 하지만은 성도님은 하나님도 모르고 살았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죽은 뒤에는 이 부자처럼 결국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 있었을 텐데, 이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천국을 얻게 되었으니 성도님은 잃은 것보다 얻은 게 더 큽니다 라고 그렇게 권면의 말씀을 이제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그런 사건이 아니고는 어지간하면 이 부자들이 교회에 나온다는 건요, 이건 거의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한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죽은 사람은 이미 장사된 지 나흘이나 지났어요. 이미 그의 시신이 부패하고 썩어서 냄새가 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무덤 앞에서 그 죽어있는 사람을 향해서 나오라고 그렇게 외쳤을 때 그 죽었던 사람이 그 무덤을 이제 박차고 나오는 그런 이제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분의 이름이 누군지 아십니까? 나사로예요, 나사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거짓 나사로와 이름이 어때요? 똑같죠. 전 이 말씀 보면서 참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게 우연의 일치인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건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똑같은 나사로였다는 거예요. 똑같은 나사로였죠. 여러분, 이 부자가 말한 대로 한다면요,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말했잖아요. 저 나사로를 우리 형제에게 좀 보내서 우리 형제들이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잖아요. 부자가 말한 대로라고 한다면은 죽은 나사로가, 똑같은 이름의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에 왔어야 돼요. 예수님 믿고 천국에 왔어야 돼요. 그렇지만 결과가 어떻습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수많은 사람 눈으로 목도했어요. 정말 큰 충격이었겠죠.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사람이 걸어서 나온다? 이건 어마어마한 충격의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도 있지만은 예수님을 끝까지 반대했던 바리새인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이 사건 때문에 예수님을 더 미워하게 되고 예수님을 저 예수를 빨리 십자가에 죽여야겠구나, 이걸 딱 결심하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 그뿐이 아닙니다. 이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는 이 바리새인들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나사로까지 죽여야겠다, 저 나사로까지 없애버리자, 막 이런 걸 모의할 정도로 그만큼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져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안 믿는 사람들, 우리 안 믿는 가족이나 또 안 믿는 친구들이 그래도 뭔가 좀 특별한 기적을 경험한다면은 그 사람 속에 죽었다 살아난다든지 불치병에서 나았다든지 이런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한다면, 기적을 경험한다면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을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기대할 수가 있죠.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기적이 우리를 믿게 하는 것이 아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던 것은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막 노력하고 내가 힘쓰고 내가 애써서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믿음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내 노력과 내가 뭐 새벽 예배를 많이 나온다든지 금식을 오래 했다든지 그래서 나에게 믿음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일방적으로 이 놀라운 믿음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는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우리 모든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재능과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이런 성도들을 주목해서 보시는 거예요. 내가 얘한테 지금 많은 은혜를 줬는데, 내가 얘한테 많은 재물과 또 많은 능력을 줬는데 이것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는가,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는가, 이걸 주님께서는 하나하나씩 계속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 살아가고 있는 나사로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에서 나의 도움을 간절하게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나사로는 없는지, 나는 그분들에게 작은 거 하나라도 그분들에게 손을 내밀어주고 또 그분들의 어깨를 다독여주고 그분들을 도와주고 있는 것인가, 한번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신 일에 우리 모든 것들을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게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가시는 복된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너무나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은혜도 많이 받고 복도 많이 받고 너무나 많은 것을 받았지만은 혹시 우리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부자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내 정욕과 또 내 만족만 위해서 살아오진 않았는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기회를 우리가 또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내 주변에 나사로를 찾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주님의 그 따뜻한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복된 성도를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